이 장충동에 가면은 이 족발집들이 쭉 있습니다. 뚱뚱이 원조 할머니 집, 뭐 욕쟁이 할머니 집. 아마 그 가게를 운영하던 분의 이야기 같아요. 장충동에서 족발 장사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할머니가 있답니다. 집이 5채고 빌딩이 강남에 하나 있고 뭐 땅이 15만 평이래요. 그 할머니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고기를 얇게 썰어라. 고기를 얇게 썰어라 하고 죽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족발을 한 쟁반 내가려면은 큰 뼈다구들을 이제 깔고 그 위에 살코기들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기를 얇게 썰어야 적은 고기로도 많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툼하게 썰면은 고기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를 얇게 썰어라. 평생을 고생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할머니가 죽으면서 한 푼도 못 가져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기를 얇게 썰어라. 자녀들아 고맙다. 내 자녀로 태어나줘서 사랑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고기를 얇게 썰어라. 혹시라도 자녀들이 두껍게 썰까 봐. 그러면 이 고기가 그만큼 손해본다 이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돈을 버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구나. 죽기 바로 그 직전까지도 돈 하면서 죽으니. 한 청년이 집을 급하게 빼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정을 봐달라. 빨리 나가라고. 나가라니까 어떻게 해요? 뭐 집 없는 게 죄죠. 야, 어떻게 3개월만 좀 버티면 되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친구 어머니가 이 월세 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임대업을. 좀 부탁을 해봐야겠구나.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를 했어요. 한 3개월만 조금 싸게 묵을 수 없겠냐. 내가 좀 쫓겨나게 생겼다.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듣더니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가 왔어요. 방을 보러 오라고. 가봤는데 뭐 옥상에 그냥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놓은 허름한 뭐 집 같지도 않은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그 집을 딱 보여주면서 그래요. 원래는 40만 원짜리인데 넌 친구니까 특별히 37만 원 해줄게. 아니 그 방을 무슨 37만 원을 주고 들어가요. 이게 어이가 없어요. 그 친구가 돈을 많이 모았대요. 돈을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뭐 그거 들어갈 바에는 차라리 방을 좀 얻어서 이사를 가야겠다 싶어서 힘들게 집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주인이 나 생각이 바뀌었다고, 안 나가겠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계약 기간 아직 남았으니까 월세 내놓으라고. 쥐가 들어오겠다고 해놓고는 안 나간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월세 내놓으라고. 그래서 월세를 주고 나왔답니다. 그 집주인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대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답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것은 어디서나 통합니다. 올해 세계 불평등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국은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부의 58.8%를 가지고 있대요. 나머지 하위 50%가 5.6%를 가지고 있답니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부의 격차가 52배래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랍니다. 52배. 상위 10%의 사람들이 한국의 부동산의 96.4%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3.6%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살아요? 가진 자는 더 가질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겠죠. 돈을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될 것이고 땅을 가진 사람은 더 갖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더 가지게 되면서 반대로 빼앗기는 게 있어요. 계약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월세 내놔.
양심을 빼앗기게 되겠죠. 죽는 순간까지도 고기를 얇게 썰어라. 인생을 빼앗긴 겁니다. 너니까 내가 37만 원 내준다. 내가 친구를 빼앗겼죠. 양심이 없던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요. 사랑이 없던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죠. 감사가 없던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을 빼앗겨도 더 갖게 되는 게 있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양심을 갖게 되겠죠. 사랑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을 갖게 돼요. 감사가 있던 사람은 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돈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빼앗기고 있느냐입니다. 믿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양심을 빼앗기고 있느냐? 사랑을 빼앗기고 있느냐?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거 다 해로 여긴답니다. 다 빼앗겨도 좋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얻기 위해서, 더 얻고 싶어서, 가진 자는 더 갖게 될 것이니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이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좋다. 예수님을 더 얻고 싶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헤아림은 헬라어로 메트론, 측량하다, 저울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되질로 번역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대박을 가지고 측량을 했잖아요. 곡식이나 그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 대박 크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려고. 반대로 막 흔들어 가지고 꽉꽉 담아 가지고 덤으로 주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되질에서 속이는 사람은 이윤을 더 얻겠지만 양심은 빼앗길 것이었습니다. 흔들어서 덤으로 더 주는 사람들은 이유는 좀 덜해도 사랑을 더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 되질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정생 선생님의 산문집에 16살의 겨울이라는 글이 있어요. 선생님이 국민학교, 당시는 그것을 졸업하고 워낙 가난하니까 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어떤 가게 주인이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선생님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고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게가 읍내랑 가깝기도 하고 또 가족들이 좀 했으면 하는 눈치여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주인은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알뜰한 사람이었대요. 판잣집에다가 가게를 마련해놓고 이제 선생님에게 맡긴 거예요. 고구마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6.25 때 사과는 팔아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본격적인 장사를 하는 건 처음이었대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이제 가마니를 딱딱 털어서 널고 그 위에 고구마를 쫙 깔아서 이제 파는 것이죠. 하루에 한 4댓 가마니 팔았대요.
선생님은 손님들에게 고구마를 후하게 줬답니다. 뭐 그래야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주인도 처음에는 그러라고 했고, 그런데 보름이 지나니까 주인이 불러요. 고구마가 너무 충난다. 가만히 째로 단 무게랑 소매로 단 무게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덤을 조금만 주라. 뭐 주인이 그러라니까 뭐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기록한 이 매상 장부를 보면은 갑절에 넘는 이익을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도 좀 덤을 줄이라고. 한 일주일 뒤에 주인이 또 부릅니다. 고구마를 저울질할 때 요령을 부리라는 거예요. 장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이 시범을 보여주는데 막대저울을 딱 잡고 이 고구마 다는 쪽으로 새끼손가락 하나 딱 얹으래요. 티 안 나게. 다음날 한번 선생님이 실험으로 해봤는데 이게 엄청난 속임수더래요. 한 관이 3.75kg인데 3kg만 달아도 새끼손가락 살짝 얹으면 한 관이 된대요. 야, 내 진짜 이건 못하겠다. 손이 떨려가지고. 야,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하냐. 안 했는데 주인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고. 야, 이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지만은 야, 인간 사이는 계급 사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난은 양심도 지키지 못하고 거짓을 강요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주인이 몰래 사람을 보낸 거예요. 스파이를. 고구마 좀 사오라고. 한두 번 보낸 게 아니라 매일 사람을 바꿔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권정선 선생님이 그래요. 돈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낳고 퍼뜨린다. 결국 자신은 돈에 복종해서 그 조그만 양심을 속이게 됐대요. 새끼손가락 하나 올려서 파는 거예요. 자신에게 고구마를 사러 오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랍니다. 고구마 한 2간 사가지고 쪄가지고 파는 사람들. 끼니가 없으니까 이 고구마라도 먹으려고 한 관씩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작게는 한 2-3개, 많게는 5개까지 속였답니다. 아, 나도 악마의 세상에 길들여졌구나. 한 번은 정신없이 고구마를 팔고 있는데 시골 아주머니가 찾아왔어요. 꼬깃꼬깃 접힌 돈을 꺼내요. 그러면서 학생, 내 아래 창날 고구마 사갔는데 글쎄 정신도 없지. 돈도 안 주고 가버렸잖아. 얼마나 미안한지 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늦었다고. 그렇게 미안해하면서 고구마 한 간 값을 내어주는 거예요. 돈은 돈을 낳고 그 돈이 쌓이면 악을 낳는데 이 가난한 아주머니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날이면 무척 바쁘다 보니까 뭐 돈을 주고받는 것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자신은 수많은 사람을 속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아주머니는 고구마 한 관값 때문에 이렇게 며칠을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거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가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벌벌 떨면서 고구마를 속이다가 어느 순간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이 일을 옆에 장사하시는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아주머니도 장사꾼은 장사꾼이에요. 야, 그러면 그 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학생이 써. 놀래가지고. 그럼 이 돈 아주머니가 맡아줘요. 그래, 내가 맡아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쓸 데가 있으면 달라고 그래. 권정생 선생님은 어느새 주인이 가르쳐준 요령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요령을 부릴 줄 아는 장사꾼이 되었던 거죠. 고백하기를 아마 자신이 계속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커다란 장사꾼이 돼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좀 고구마를 팔아볼까 한다고 2간만 달라고. 근데 어머니한테 고구마를 달아 팔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기겁을 했답니다. 내 어머니한테 고구마를 팔면서도 이러고 있어요. 어머니를 보내놓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가게 문을 닫아놓고 밤새 울었대요. 밤새. 빼앗기고 있었구나. 선생님은 장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돈 더 벌면 뭐 하겠나. 양심도 내가 함께 팔아넘기고 있었는데. 돈은
돈을 낳고 그 돈이 쌓이면 악을 낳는다지만 사랑은 또 사랑을 낳고 그 사랑이 쌓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권정생 선생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지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양팔 저울은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가죠. 또 이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이 올라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 또 무언가를 빼앗기게 됩니다. 무언가를 빼앗기게 되면 또 무언가를 가지게 되죠.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양심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 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 얻고 더 얻고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